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촉촉함과 모든 고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멘. 복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기록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리고 죽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부활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증거되지 아니하면 복음은 복음으로 완전하게 복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메시지가 우리는 복음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리고 복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원케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호세아의 복음을 통해서, 호세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리고 구약의 복음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에 비록 기록되어진 호세아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호세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지,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지만 이 호세아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구약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난 12주 동안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복음이, 호세아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끝났더라면 우리는 호세아의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떠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15절과 16절 메시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범죄한 이스라엘,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이스라엘을 정죄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15절의 말씀과 16절의 메시지는 너무너무나도 두려운 메시지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 13장에는 복음을 완성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라고 호세아는 이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비록 심판받는 이스라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그와 반면으로 생명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마다 고백해야 할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며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완성은 무엇이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는 복음의 완성으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4절 말씀은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호세아의 기록대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대로 이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받게 됩니다. 얼마 안 지나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포악한 나라, 가장 극악했던 나라로 알려진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진노의 메시지 앞에 많은 영혼들이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이 나라도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설 것에 대한 소망조차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그 대제국 바벨론, 그 나라 역시도 그 나라가 만들어놨던 화려한 유적들과 수많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을 뒤로한 채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두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다시는 이 땅 위에 건설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복음을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호세아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호세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저런 그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많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삶, 고난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복음됨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고민을,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삶으로 부르실 것에 대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호세아의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의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할 바로 그 로마서 4장을 보면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는 믿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아직도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십시오.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로마서를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과 허물을 고쳐주셨다. 물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인 진리와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흔들 수 없는 구원,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로마서의 메시지로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바로 이 구원 없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구원의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조상, 특히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신 증거에 대해서 17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이삭을 반드시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그가 믿었기에 그가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구원의 기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부활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오해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그 십자가와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경험하는 영벌의 부활로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도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진다면
아마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골프도 치고 싶고 나가서 마음껏 돈도 쓰고 싶고 인생에 누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부활하는 바로 그날 영생의 삶, 이 70년 동안, 아니 강건하면 80년이라고 말하는 이 육체의 생활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바로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소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70, 80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호세아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완성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5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할애하신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로 11절까지 한 파트로 나뉘어지고 12절로 34절까지의 메시지가 또 한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35절로 길게 기록되어 있는 58절까지의 메시지로 또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 11절까지는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요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1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이 땅에 살아나시지 아니하였다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정신병자요 그리고 이상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주장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누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로 34절까지는 이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의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모두 잠자는 사람들, 이제 예수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날이 반드시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약속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가지라는 것이 35절로 58절까지 또한 기록되어집니다. 이렇듯 복음은 부활로 완성되어지고 부활이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메시지의 55절과 54절의 메시지를 우리 한번 함께 찾아봅니다. 15장 54절로 55절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장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 메시지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이 시간 증거하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약속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아 너의 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약속되어 있는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죠. 사망아 너의 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의 완성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데에 이 호세아의 가르침과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메시지가 복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호세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었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한 복음의 완성인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라고 호세아는 외치면서 이제 영원히 멸망받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안에 놓여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약속을 통하여 이 땅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는 담대하게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던 박경옥 사모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 금요일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충북 진천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바로 그 교회의 옆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진천중앙교회에서 이번에 20대에 있었던 그 순례단이 테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사모님이 직접 그 교회 현장과 그리고 그 부상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생하게 또 인터넷이나 또 뉴스로 알려지지 않은 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동환 목사님은 지금 발가락이 절단되고 그리고 발목도 어쩌면 절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악랄한 폭탄이 터져서 파편이 수백 개가 그의 다리에 박혀있고 그것을 제거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수술이기에 손도 대지 못한 채로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는 목격을 했던 많은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이었기에 지금 공황장애와 여러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심리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요양이 필요한데 목사님을 돌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울먹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끔찍한 사고 현장들을 증거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이 땅의 교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피와 어쩌면 그들의 자식과 자신의 목숨들과 바꿔야 할 그러한 사명 그리고 그러한 위험한 지역에 여전히 그들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시간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게을러져서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해야 할 시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만으로 복음이 그쳐졌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증가합니다. 가장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여 이 땅에서 주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